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 합독하실게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볼 주제가요,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런 주제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거기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 보면요, 그러므로 6절을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시험을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험, 오늘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또 주셔서 이제 그 산소망으로 이제 살게 하시며,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천국을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가졌다.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셨다. 그 기업이 바로 천국인데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기업, 세상에 축복이 어디 있어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 천국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또 뭐예요? 쇠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이걸 우리가 기업으로 물려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최고의 복을 물려받은데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본문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거기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렇게 말하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이 놀라운 기업을 이제 물려받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장래 얻을 기업이잖아요. 장래 얻을 기업.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어디다 간직하셨다고 그랬죠? 하늘에 간직하셨다고 그랬죠. 하늘에 간직했다고. 하늘에 간직해뒀고, 지금 간직해뒀고, 이거는 장래 가서 얻을 기업이에요. 근데 장래 가서 얻을 이 기업을, 이거를 못 받게 하려고 우리를 계속 도전해오는 세력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계속 도전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5절에서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요, 착각하기가 쉬운 게 뭐냐면, 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나는 이제 됐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을 기업으로 나는 완전히 소유한 것처럼 생각한다고. 소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소유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12절. 뭐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 하라고요? 이루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누가 이 구원을 두렵고 떨려요? 구원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고 아주 안심하고 있는데.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하며 내가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나는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앞으로 있는 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건 뭐예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하느라?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해요. 잡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잡았다고 여기지 마세요. 물론 구원은 우리가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왜 이걸 잡았다고 여기지 않냐 하니까 이거를 이 구원을 여기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고. 그 세력, 그거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걸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읽은 6절이에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뭐로요? 여러 가지 시험. 이 시험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 믿음을 여기서 뺏으려고 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3장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1절 빨리 누가 찾아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누가 찾으시면 읽어보세요. 내가 속히 말하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뭐 해래요? 꼭꼭 붙들래요. 이게 놓치지 말고 꼭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뭐라고요? 뺏지 못하게 하라. 뺏는다고. 이 멸류관이 뭐냐면 원어를 보면 영생의 멸류관이에요. 그래 이게 영생을 뺏는다고. 근데 안 뺏긴 데는 한 번 구원받은 구원은 안 이루어진다고 교리가 가르쳐 놔가지고 너무 많은 신자들이 안심하고 구원받았으니까 된 거예요. 이제 된 게 아니요. 구원받았으면 이때부터 이걸 지켜야 되는 거라고. 뺏으려고 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빼앗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이때부터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라고. 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해 나가는데요. 광야를 진행해 나가는데 이제 르비딤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때 이 저들이 막 하나님께 매달려서 우리 죽게 생겼다고 마실 물이 어디 있는데 우리를 여기까지 몰아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막 아우성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 돌을 집어듭니다. 때려 죽이려고요. 그때 모세가 황급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지금 돌을 들어 나를 치려고 합니다. 이거 어쩌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앞에 있는 반석 보이지? 네 보입니다. 너는 가서 반석으로 내 지팡이로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래서 모세가 가서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샘물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지금 진행해 나가는데요. 아이들까지 어른들까지 남자 여자 다 합하면 한 200만 명 된다고.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그날 200만 명이 먹을 물이면 그 물이 어마어마할까요? 쫄쫄쫄 흐르는 샘물일까요?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온 거야.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물을 얻었다고. 여러분 반석이 누구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세 보고 치라고 한 거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침해당할 걸 거기서 예시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생수를 한없이 공급하시잖아. 바로 그걸 예시한 거라고. 자, 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살았다고 쭉 하고 있는데,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아말렉이 왜 쳐들어온 거예요? 이거요. 뭘 뺏으려고? 물 뺏으려고. 이게 요 영적으로 보면, 자, 예수가 물이에요. 영생수. 아멘. 그 영생수를 얻은 거예요. 저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사망에서 살 영생수를 얻은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었잖아요. 이때부터 여러분 아말렉 부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으니까 물 뺏으려고 덤벼들듯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나니까 구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를 뺏으려고, 영생수인 예수를 뺏으려고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요. 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땐 이런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싸움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요. 이 싸움은 이기느냐 지느냐 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믿음을 지키면 이기는 거고요, 뺏기면 지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뺏으로 덤벼든 거예요. 근데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지. 아말렉을 물리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지치니까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한쪽은 아론, 한쪽은 훌이 손을 잡아 이 돌에 올려 앉히고서는, 그리고 손을 번쩍 들어서 손이 안 내려오게 해요. 해가 지도록. 모세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내보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고, 싸움 현장에서는. 그리고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근데 손이 내려오면 져요. 손이 올라가면 이겨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손이 자꾸 내려오잖아요. 사람이니까 오래 이렇게 못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옆에서 받쳐가고 해가 질 때까지 해서 아말렉을 진멸시킨다고. 여러분, 이 싸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시작된 거라고. 이 싸움이 바로 저게 어떻게 걸어오냐? 시험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시험으로. 자,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이렇게 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면, 3장 끝부분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올라앉고, 그 하늘에서는 음성이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다 하고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세례는 우리 세상 성부 하나님, 또 예수님 본인 성자 예수님, 그리고 비둘기같이 누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그래서 성삼일체의 인친 사건이 이제 그 세례인데요.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나간 데가 어디예요? 광야로 끌려가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 와요. 세 가지로 시험해 오죠, 그죠? 떡으로 시험해 오고, 또 하나는 성전 꼭대기 세워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 아들은 뛰어내봐. 너 능히 할 수 있지 않냐? 그 시편에 가서 보면, 시편 97편에 가서 보면 천사가 네 발을 받쳐서 사뿐히 땅에 살짝 내려놓으리라고 했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돼서 떡덩이를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라.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 능히 하실 수 있지. 저건 알아요, 마귀는. 그런데 그 주님은 그런 거 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거 해놓으면 예수님은 한참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파. 그러니까 그 약점을 이용해서 이제 예수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주님은 그런 데 쓰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죽으러 오신 건데, 그 능력을 오히려 감추고 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려고 온 거지, 인기 끌려고 온 게 아닌데, 너는 인기 얼마든지 끌 수 있지 않냐. 막, 야, 성전 꼭대기 뛰어내면 넌 능히 할 수 있지 않냐. 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고 천사가 사뿐하게 너 발을 받쳐서 내려주겠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세 번째는 아주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시는 아주 높은 산에 끌고 올라가서요, 거기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나한테 한 번만 꿇어 엎드려 경배해라. 그럼 이걸 다 너에게 줄 거다. 그게 누구 거예요? 원하 우리 예수님 건데 지가 가지고 저래요. 저 거짓말쟁이가
저놈은 도적놈이잖아요. 지가 우리 인간을 타락질, 지가 잠시 도적질 해가지고 있는 건데, 보세요. 저놈이 이렇게 3번 시험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지셨으면 메시아 사역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놈은 시험을 가요, 오는데 시험. 그래서 마귀를 가리 시험쟁이야. 이건 아주 시험. 그냥 우리 신앙을 뭘로 넘어뜨려요? 시험으로 넘어뜨리는 거.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해요. 6절에서 여러분, 예?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여러분. 그러니까 자, 마귀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 안심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이때부터 마귀는 구원받은 우리 믿음을 뺏으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뭘로 뺏으려고 그래요? 시험으로.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시험 들지 마라, 시험 들라고 그랬어요? 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들지 말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지. 어떤 상황에 절대 들지 마라. 암만 소원해도 들지 마라. 아멘?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마귀는요, 아니 좋은 상황에서 시험 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니 좋은 상황에서 왜 시험 들어요? 상황을 안 좋게 만드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막 시험 들게 해. 사람을 통해 막 갈고 막, 예? 그죠? 이상한 사람 붙여갖고 막 갈구고, 또 막 괴롭히게 하고, 또 아니면 막 혈기 부리는 사람 혈기 부리게 해서 같이 화나게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이럴 때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아무런 일이 안 생겼을 때는 누구든지 이겨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신앙은 언제가 중요하다? 위기 상황 때가 중요하다. 위기. 아니 시험 들게 한다고 시험 들면 바보지. 마귀는 시험 들게 하는 놈이 이렇게 사람을 붙이던 상황을 붙이던,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놓던, 아니면 돈을 가지고 힘들게 한 것도 조금 이따 나와요. 이제 그게 몇 가지로 하는지 저놈이.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별걸 가지고 다 우리 시험이 오는데, 이럴 때 여러분 절대 시험 들면 안 되는 거라고. 시험 들면 벌써 진 거예요, 이건. 심지어 시험 들어서 교회까지 떠나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한 교회 정착도 못해요. 시험 들어 떠난 사람들은요, 이제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교회를 옮긴 분들은 이제 한 군데 옮기면 정착을 해요. 근데 시험 들어서 떠난 분들은 절대 정착을 못해요. 나는 그거 수도 없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봤고, 내가 노예 소개하면서 다른 교회 수도 없이 봤어요. 우리 노예 장로가요, 그 이름은 아주 이름이 다 나서 벼루가. 왜 옮기면 또 옮겨도 우리 노예 속한 교회로 다 옮겨 다니냐? 지금 딴 교회로 이제 백석총회에서 자기가 이제 장로를 받았으니까 자기는 그걸 못 따는, 백석총회를 못 따르니까 자꾸 백석 교단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노에 다 목사들 간에 싸움을 붙여. 아니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에 있던 장로가 바로 옆에 있는 교회로 갔어. 그럼 우리 교단이에요. 저 너무 잘 알잖아요, 목사님들끼리. 서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서운하지. 왜 우리 장로님 뺏어갔냐고. 이러면서 목사들 간에 막 분란을 만들어 놓고요. 그런 장로가 여기 있어요. 우리 노예에 있다고. 이 교회 조금 있다가 또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다른 교회로 가고, 거기서 또 시험 드니까 또 그러니까 시험 든 자는요 계속 드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들어서 떠나면요 어디 가도 또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시험거리가 왔을 때는 이 들린 여기서 풀어버려야 돼요. 예, 여기서 이 족쇄를 내가 풀고 이겨내야지. 안 그러면 또 소용없어. 저 교회 옮긴다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저 원수는 나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너는 요렇게 하면 너는 내 밥이 하고, 그걸 계속 써먹는데 뭐 딴 교회 가면 그냥 소용없다고. 오늘 여러 가지 시험, 이거 중요해요. 이 시험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응?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크게 기뻐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뭔가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많죠, 뭐. 여러 가지. 자, 마귀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 신앙을
자, 이놈은요, 자, 아주 공격하는 방법도 다양하지만 우리 신앙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요, 살짝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살짝 뒤로 물러간 거 시험에 걸린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뒤가 없어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려요. 신앙은 뒤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저들을 육지로다가 블레셋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골리 통과시키면 보름 만에 들어갈 그 거리인데 글리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있지. 그런데 왜 블레셋 땅을 통과시키지 않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비아이롯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거기다가 진을 치기 위해서 바다를 갈라서 바다로다가 저들을 빼낸 이유가 뭐냐니까, 바다로 탈출시키게 한 이유가 뭐냐니까, 거기 바다를 가르고 나왔으니 들어갈 때도 바다로 가르고 들어가야 될 텐데 나올 때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만 들어갈 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한 번 거기 빠져나오면 너희는 내가 이렇게 바다를 갈라서 빠져나오게 있기 때문에 다시는 넌 애굽 못 들어가 이 말이에요. 그래, 애굽을 그리워하면 돼야 안 돼요. 돌아도 보지 말아야 돼요. 창세기 19장에서 천사가 롯과 그 가족들을 이제 이 소돔성을 빨리 도망쳐라 하면서 한마디 딱 하죠. 절대 뭐하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걸 주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살려면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 속해 있을 때 세상에서 우리는 교회로다 불러냄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돌아봐야 돼, 안 돼 봐? 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오곤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꼭 우리 모습이잖아. 여전히 세상 거 미련 못 버리고 세상 거 바라보고. 이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수도 없이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가 없다고, 뒤가. 그러니까 저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거길 향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진. 아멘. 암만 향해서 나가야 돼요. 우리도 똑같아요.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서 천국에 모여온 교회로 불러내서 이제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가는 거니까 우리는 어딜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천국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고. 뒤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딱 요거, 우리 신앙을 완전히 겁을 줘서 말살시켜서 그냥 신앙을 놔버리게 해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또 신앙을 뒤로 물러가게 이렇게 해놓고, 아니면 현재 여기다가 발목을 이렇게 붙들어 매놓는 경우가 있어요. 요걸 가리켜 발목을 딱 붙들어 매면 여기 뭐예요? 요 한계라고 하는 요 틀 안에 갇혀서 신앙이 더 이상 여기서 그냥 멈춰 있어. 요거 마귀의 수법에 걸린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걸린 거예요. 아니면 뒤로 물러가 있거나 뒤로. 그러니까 마귀는요 크게 세 가지예요. 완전히 믿음을 뺏어버리거나, 뺏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제자리에 정체시켜 놓거나, 한계라고 하는 틀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자꾸. 아멘. 내가 이 한계라고 하는 틀에 이 마귀는 여기다 닦아둬 놓고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러면 천국을 우리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앞을 향해, 천국을 향해 자꾸 신앙이 앞으로 진보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근데 제자리에 멈춰 있다 이렇게. 이거는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거 시험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 아멘. 세 번째 저놈이 하는 짓이 뭐냐면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조금만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야 되고요. 왜? 자꾸 가까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3장 11절이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13장 11절 한번 누가 찾아서 열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로마서 13장 11절. 아멘. 그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뭐라고요? 가까워지기. 그래,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 구원이 점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자지 말고 깨어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마귀는 세 가지예요. 여러분, 세 가지 우리 신앙을 완전히 말살시킬 수 있으면 말살시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든 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응? 예.
세상으로 뭐 안 돌아가더라도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서 두 가지. 또 하나는 뭐예요? 살짝 뒤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야. 또 하나는 어디게요? 제자리에 멈춰서 있게 하는 거야. 그래, 이 세 가지가 다 시험에 걸리는 거야.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도전해 오냐? 첫째,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요. 첫째, 뭘로 시험할까요? 죄죠.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죄. 예. 죄에 걸리면 죄에 걸리면 우리 신앙은 이놈한테 잡힌 거예요. 죄. 야, 이건 뭐 이놈이 써먹는 아주 대표적인 아주, 예, 이놈이 써먹는 대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돈이에요, 돈. 이거 물질. 예. 돈으로 다 우리 신앙을 주저앉혀놔요. 예.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주일날 돈 벌려고 주일 성수 안 하고 직장 나가. 이거는 완전히 이거 돈에 걸린 거예요. 돈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돈으로. 응? 저놈은 만본 물질을 지가 가지고 움직이는 놈이니까 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걸려들어. 돈.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응? 뭘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요. 자, 지금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할 때, 이 서신을 기록할 때가 어떤 시대죠? 뭘로 성도들을 위협했죠? 무력으로요. 그리고 핍박. 예, 이 무력을 써요. 이놈은 무력을 쓰는 놈이에요. 이놈은. 그래서 총칼로 위협을 해요. 칼. 무력. 이건 바로 핍박이에요. 핍박. 협박. 초대교회 때 바로 이 무력 앞에, 이 핍박 앞에 너무 많은 신자들이 배교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신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지금 이거 지금도 이거 써먹죠. 이놈은 쓸 수 있는 건 다 쓰는 거예요. 지가 쓸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대표적으로 이 남편들이 안 믿다 보니까 막 핍박 엄청나게 하지. 아주 뭐 내가 다 목사 너무 잘 알잖아요. 예. 아마 저 두 분은 벌써 그 마귀가 그 자기들 신랑 통해서 저렇게 핍박할 때 거기 졌다면 여기 이 자리에 안 있어. 벌써 세상으로 돌아갔어야 돼. 진짜 그렇다니까. 이건 아주 대표적으로 써먹는 거예요. 이 겁을 줘요, 이게. 이건 무력은 겁이에요, 겁.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거 두려움을 주거든요. 이 무력을 써서 막, 아니, 칼을 보게 되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 두려움은,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를 지옥 갈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다 살펴보셨죠, 그죠? 예.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지옥 갈 자가 누가 나와요? 제일 먼저 지옥 갈 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먼저 가야 돼요? 안 믿는 자들이 가야지. 안 믿는 자들, 그죠? 근데 누가 먼저 나와요? 두려워하는 자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가 나와요? 안 믿는 자가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가 흉악한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점술가, 이렇게 나와요. 음행하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두려움, 이게 두려움을 준다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는 말씀 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따른대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남편이 그냥 죽인다고 할 때 두려움이 왜 없겠냐고. 그러니까 이때 여기요, 왜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냐니까. 왜 기뻐해요? 결론을 먼저 5절 한번 다시 읽어보자. 5절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고 예비하신 구원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하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부해 주신다고. 아멘. 부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만날 때요, 꼭 기억하세요. 이건 나중에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게 무력이 나오다 보니까, 이 핍박이 나오다 보니까, 두려움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결론을 뭐 이렇게 5절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현실은 두려운데 왜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이게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내가 하나님 보호하시는 게 안 보이니까 거기서 남편이 막 협박하고 초대교회도 막 그냥 칼을 가지고 목에다 대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손들고 믿음 배교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 사람들 하나같이 어디 가야 돼요? 지옥이요. 두려워하는 자가 지옥이 제일 먼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어떤 시험을 만나도 마찬가지. 죄로 도전해오든 돈으로 도전해오든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뭐하고 계시다고요?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눈에 보여야지. 그냥 우리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지금 지키고 계신 걸 이게 눈에 보여야지. 안 보이니까 그냥 이건 안 보이고 그 옆에서 막 무료로 협박하는 건 이건 무섭게 보이고 커 보여. 이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누가 제일 커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커 보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이셔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이셔야 된다니까. 분명히 말하잖아. 5절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하신다. 말세에 구원 얻기를 예비한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뭐 할 수 있다? 크게 기뻐라. 할렐루야. 크게 기뻐라. 하나님 너희를 반드시 보호하고 계시니 능력으로 보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민수기 13장에 가서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지도자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10명과 2명의 보고 갈라지죠. 10명은 뭐라고 보고요?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땅 사람들은 키가 우리보다 한자나 더 큰데 네피림 자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는 섰더니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이래요. 그래서 두려움에 꽉 쪄들어왔어. 그래서 두려운 보고를 해.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요? 우리가 올라가면 이깁니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그래.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을 크게 본 게 아니라 진짜 올라가 보니까 그래요. 상황이. 저들은 무시무시한 철병거를 가졌어요. 그때 여러분, 그땐 총동기 시대라 아직 철이 없던 시대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 부족들은 이미 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저들에게 먼저 그 총동기 시대가 아니라 철의 시대가 온 거예요. 총동기 시대가 끝나고 저들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돼서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다 칼을 가졌는데 이 이스라엘 군대는 누구만 칼을 가졌다고 돼 있어요?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만. 나머지 저들이 그 농기구를 베리러 가도 저들은 대장간이 없었어. 이스라엘은 어디 있었어요? 블레셋에 있어서 블레셋 가서 베려와.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야. 아주 철이 나와서 이 철이 나오면서부터 이때 이제 강대국들이 막 형성이 되는 거라고. 근데 가나안 부족들은 이미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칼 한 자루가 제대로 없었는데. 그래 이 싸움을 무슨 수로 이겨? 올라가 보니까 그렇지 상황이. 거기다가 긴 아낙자손 네피림 후손들이라 대장부들이라 키는 어마어마하게 크지. 제가 청지술에 갔던 얘기 했잖아. 여러분, 그 아랍 계통 요르단 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 이집트로 해서 요르단 쪽으로 해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들어가는데요. 요르단 쪽, 그 이집트 쪽에는 사람들이 굵어요. 이렇게 체격도 크고. 근데 이스라엘 딱 국경에 딱 가서 보니까 거기서부터 달라. 사람들이 조망만해. 작아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절대 틀린 게 아니야. 아주. 그 땅에 가서 보니까 뭐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가서 보니까 상수리 하나가요. 진짜 내가 하면 거짓말이라고. 사모님 그거 얼마네요? 상수리 하나가. 상수리 도토리. 숟가락만 해. 숟가락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토리 한 10배인데요. 진짜 그렇게 크더라고요.
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구나. 여러분 보세요. 그때 10명과 2명의 정탐꾼이 갈라지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본 게 맞아요. 현실은 맞아요. 그들이 본 상황은 맞아요. 정말 자기들 그 앞에 서니까 키도 조망만 해서 네피림 안악자손 대장부들이라 기도 거인들이지. 또 철병거를 다 가지고 있지. 그 땅에 올라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자, 죽지. 상황을 보면 현실은 그러지. 근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이유가 뭐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를 크게 본 거야?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크게 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0명은 뭘 크게 봤어? 하나님 안 보이고 누가 보여? 뭐가 보여? 현실 상황이 크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 믿음의 크기는 이거 다른 거 없어요. 뭐가 크게 보이느냐요? 아멘. 상황이 크게 보이면 믿음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중요한 거라고 우리가. 근데 위협한다고, 무력으로 위협한다고. 이때 여러분 보호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5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셨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못 있어. 마귀는요, 우리가 원수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를 원수는 만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를 저는 이를 갈아요, 죽이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불신자는 다 누구를 경배해요? 마귀를 경배해요. 마귀가 영광 다 받아요. 마귀에게 영광 뒤돌려 죄지면서. 그런데 우리도 그랬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는 마귀를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잖아. 우리는 오직 성삼일체 우리 하나님만 경외하잖아요. 경배하잖아요. 그래 저놈이 죽일도록 미워하는 거죠. 저게. 아니 저한테 경배해 드릴 자가 소속을 바꿔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으니 저게 그냥 두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를 원수처럼 생각해서 만나면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저거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는 거. 근데 왜 못 죽여요? 누가 보호해요? 하나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셔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이 없으면 그냥 놔둬버려. 보호하지 않고 저놈이 죽여버리게.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가? 천국까지. 그러니까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언가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 놔둔 거지. 사랑하는 자녀를 빨리 자기 곁에 오게 하고 싶으시지 우리 하나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명을 주고는 우리를 계속해서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만나도 잠깐 근심이 있지. 우리 상황이 현실이 탁 다가올 때 여기 잠깐 여기 우리가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러나 딱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거는 누가 보호하셔요? 뭘로 보호하셔요? 능력으로. 아멘.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한다고 하는 건 벌써 여러분이 마귀한테 하나님 눈을 딱 가려놓고 하나님 못 보게 하고 상망만 크게 하는 마귀한테 이미 벌써 잡힌 거야. 빨리 여러분 정신 차리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여러분이 요한일서 4장 18절은 아주 내 걸로 만드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열어서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자고. 요한일서 4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뭘 못 이룬 거예요? 구원을 못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말인 거라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이 올 때 딱 기억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 함께 하신다. 네가 앞만 까불어도 안 된다. 지금 우리 남편을 가지고 막 겁을 줄 때 남편을 보지 마세요. 남편 뒤에 역사는 저 더러운 놈이 지금 남편을 이용해서 겁을 주고 너 이 신앙 포기하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
내 함께 한다고는 꼭 기억하시고요. 그때 이수령이 축사해버리면 속으로, 겉으로 하면 안 되니까 속으로 이 더러운 원수야, 나를 겁박하는 더러운 원수야, 지금 내 남편을 가지고 네가 겁박으면 내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원수야 떠나가라고 속으로, 겉으로 축사했다니 난리 나니까 그렇게 하시는, 지혜롭게. 자, 이렇게 또 무력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로 할까요? 뭐가 또 어떤 시험을 우리에게 또, 이건 따질 거 없죠. 상황, 현실, 상황이나 환경. 여러분 앞에 주어지는 상황, 환경 절대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이 나에게 왔을 때,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반드시 마귀가 개입해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하나님도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마귀도 개입해 있고 하나님도 개입해 계세요. 하나님 왜 개입해 있어요? 뭐 하려고? 능력으로 보호하려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귀도 개입해 있고 하나님도 개입해 있고. 그럼 누가 더 커요? 마귀가 커요? 하나님이 더 커요? 하나님이 더 크잖아.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자꾸 속으니까 문제예요. 속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시험이, 뭘로 우리 시험해 올까요? 뭘로 시험해요? 사람을 통해서 시험해 와요, 여러분. 이거 제일 많이 시험해 오는지도 몰라요. 특히 우리 직장 생활할 때요, 이상한 놈을 옆에 붙여놔가지고 아주 계속 요 놈이 나를 갈고. 요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마귀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신앙을 지금 도전해 오는 거예요, 지금.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나는 크리스찬이라 술자리에 가면 술을 절대 안 먹어. 근데 동료들이 끌고 와서 먹이려고 들어. 그죠? 안 먹이면 막 상사야, 지금. 막 괴롭혀. 요런 거. 요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 그 상황을 보지 마라. 상황 너머 역사는 마귀를 보고 하나님을 봐라. 두 영을 봐라.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마귀는 뭘 나에게 노리나, 이 상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나에게 뭘 요구하시나. 아멘. 요걸 우리가 읽을 수 있으면요, 우리가 절대 안 져요. 근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니까 지는 거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라. 우리의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황 딱 닥치면, 어떤 환경이 닥치면 여러분 보는 것만 자꾸 우리는 자꾸 쫓아가니까 답이 안 나와. 그러지 말고 지금 왜 나한테 이 상황이, 이런 환경이 나한테 왜 주어졌을까? 이 상황이 나한테 왜 왔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 너머에서 지금 저 마귀가 이 상황을 가지고 나한테 뭘 노리나,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나한테 가지고 뭘 요구하시나, 이걸 읽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 계속 훈련하다 보면 이게 돼요. 신앙은 훈련해요. 자꾸 하다 보면 됩니다. 자꾸 하다 보면. 그럼 이거였구나. 나중에 어떤 사건이 딱 이러면 이거구나. 이건 대본에 그냥 다요. 처음에는 안 와. 처음에 여러분들이 분별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왜 줬을까?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마귀가 뭘 노릴까? 마귀가 노리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 믿음 뭐 하려고요? 뺏거나 아주 말살시키거나, 아니면 여러분 믿음을 약화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 뺏기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땐 더 하나님 앞에 다가와야 돼요. 그럼 저기 깜짝 놀래요. 근데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하던 새벽기도도 안 해. 하던 예배도 안 나와. 수예배도 나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쫓아다닌다고, 시간이 안 된다고. 그거 말짱 요놈한테 속는 거야. 그러지 말고, 그런 일이 생겼으면 저놈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예배하지 말라고 지금 어려운 일을 딱 나한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나는 더 하나님께 나가서 한 번 더 예배해야지. 그럴 때 마귀가 기겁을 하고 나 도망갑니다. 이놈은 이 수법을 쓰면 안 되는구나. 이놈은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가 써먹던 수법을 지가 철수해버려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꾸 보는 것만 쫓아가서
이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까 오늘 예배 못하지, 가서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 해봐라. 밤날 마귀가 더 꽁꽁 묶어서 풀리나? 절대 안 풀리지. 그러지 말고, 마귀는 우리 믿음 뺏으려고 한 거니까 어려운 일이 딱 닥쳤어.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돼. 이때는 안 하던 기도 또 더 해야 돼요. 1시간 기도하던 거 2시간 해야 돼요. 마귀가 기겁을 합니다. 이놈 신앙을 뺏으려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네. 저건 영물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상황을 읽으면 그런 거. 그럼 주님은 응원하지. 그래, 바로 그거야. 나는 너한테 그걸 요구한 거야.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데, 어떤 상황이 터지면 그거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 마귀가 뭘 노리는지, 주님은 뭘 요구하는지도 전혀 읽지도 못하고 막 내 멋대로, 그게 답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걸 자꾸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두 영을 꼭 보셔야 돼요. 이 상황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마귀는 뭘 노리고 지금 하나님 뭘 요구하시나 자꾸 읽다 보면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뭘로 할까요? 자, 여러분, 여러분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써먹어. 저게 여러분이 그러니까 정욕대로 살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보고 싶은 거 여러분이 그래서 절제할 건 절제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건 안 봐야 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 짓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이생의 자랑, 막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는, 이건 마귀가 막 가지고 노는 거야. 막 썩을 거 가지고 막 자랑합니다. 옷 좋은 거 입었다고 막 옷 자랑합니다. 막 금반지 꼈다고 그냥 금반지 자랑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해준 금반지 십자가까지 들어가서 그 비싸게 우리 성도님이 해준 거, 그때 몇 년, 이쪽으로 이사 와서 그때 얼마 안 돼서 제가 받은 거 기억나는데, 그죠? 벌써 10년이 넘었죠. 제 환갑 때 받았죠. 그러니까 10년, 약 10년 됐네요. 예, 그때 받은 금반지를 지금 집에 잘 모시고 있습니다. 처음엔 막 끼고서 이렇게 이랬는데, 이게 자랑이잖아, 이게.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은 딱 하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나니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 거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다 마귀가 써먹는 아주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아주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하나야, 이게. 또 마지막 여러분 또 있어요. 여러분, 무기력. 이거 참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무기력.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하기 싫을 때가 막 오지. 오늘은 기도도 하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요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요건 마귀가 써먹는 아주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무기력증에 빠지면요, 이거 회복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무기력증은 한 번에 빠지질 않아. 시간이 서서히 가면서, 제가 혹파리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서 이 조개를 주워보면 뚜껑이 닫혀 있어서 이게 조개인 줄 알고 알맹이인 줄 알고 뚜껑을 열어보면 속이 텅 빈 게 나와요. 요거 혹파리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요게 조개 위에 딱 앉잖아요. 앉아가지고 빨대를 그 조개 껍질 속에다가 서서히 집어넣는답니다. 이게 서서히 집어넣어서 파고 해서 집어넣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속살까지 콕 찔러가지고는 살을 빼먹는데, 아주 조금씩 빼먹는데요. 그러니까 조개가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르는 거야. 전혀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흐르니까 점점점 요놈을 빼먹어가지고 뭐만 남아?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요게 마귀가 써먹는 수법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에다가 빨대를 딱 꽂아놓고는 조금씩 우리 신앙을 뺏어가. 아주 조금씩. 그래서 시간이 가면 신앙이 좋아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무기력해져가. 처음엔 불로불로하고 막 뜨겁던 신앙이 나중에 시간이 뭐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한 10년 지나니까 이제 요령만 남고 모양만 남고 알맹이는 없어져.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말세에. 경건의 모양은 있어. 뭐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 그 뜨겁던 신앙이 그냥 식어져서 모양만 남은 거야. 요게 무기력증이에요. 요거 다 누가 한 짓이에요? 마귀가 한 짓이야. 요 신앙은 답이 없어. 회복이 여간해서 안 돼. 이거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놈 시험에 걸려들면 아주 망하는 거라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뭐 더 세부적으로 들으면 더 많이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6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요놈의 수법을 잘 알아갖고 여기 걸려들면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이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분명히 시험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특히 전에 무력으로 막 우리 신앙을 뺏으러 협박하고 막 이럴 때 그럴지라도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요. 하나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신다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하세요. 오늘도 내가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워서 목숨을 부지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흠도 많고 그럼에도 마귀는 우리 흠이 있을 때 가만두는 놈이 아니에요. 저놈은 우리가 잘못하는 거 보잖아요. 하나님 앞 계속 정죄합니다. 저놈이.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에서 욥기서 가보면 욥을 막 정죄하잖아요. 욥도. 저놈은 없는 것까지 끌어다가 정죄해요. 막 욥이 하나님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봤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험해 악에서 떤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칭찬하는데 하나님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의 그 소유물을 사방에 널리게 해주셨고 그 산울로 둘러서 지켜주시니까 그러죠. 뺏어가 보세요. 뺏어가면 욕할 거래. 하나님을 대면하고 없는 것까지 늘 갖다 뒤집어 씌워서 정죄하는 놈이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요놈은 우리를 어떻게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얼마나 저 마귀한테 정죄당할 짓을 많이 했어요. 저놈이 사정없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해야 되고 있다고. 근데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나를 뭐예요? 보호하고 계세요. 까불지 마. 예수님이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왜 변호하신다고. 야 내가 피로 값주고 센 하나님 자녀다. 까불지 마 마귀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코에 호흡을 붙이고 이렇게 살고 있지. 무슨 내가 의로워서 저놈 마귀는 이렇게 나 죄질 때마다 가차없이 정죄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으로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크게 기뻐라. 크게 기뻐하세요. 그 앞에서 낙심하고 코 쭉 빠져가지고 틀렸네 이러지 말고 암만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 갈렙같이 하나님 크게 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그냥.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기뻐해야 될 이유가 또 한 가지야.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시기 때문에. 또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니까 7절.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저 마귀는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를 막 괴롭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극복해내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돼요? 우리 신앙이 어떻게 돼요? 연단되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강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아이쿠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이거 이길 수 있다. 이거 이겨내자 하고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극복할 때마다 한 개씩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 신앙은 보석처럼 금처럼 견고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여러분들이 아이 틀렸구나 나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믿음을 보석처럼 이 갈고 닦을 죄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견고하고 막 갈고 닦아져서 연단돼야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저나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심판 앞에 설 때 불에 태워져요. 이 공력에 살라진다고.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열어보세요. 이거 읽고 마칠게요. 시간이 지났네. 빨리 요것만 읽고 마치자. 난 항상 이래, 그죠? 안 넘기려고 하는데도 안 돼.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요거예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3장 12절부터 15절 시작. 아멘. 자, 공력을 태울 날이 온다고요. 자, 또 연단된 믿음은 금같이 연단된 믿음 불에 태워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해서 연단되잖아요. 그럼 공력 그날 불에 여러분 믿음을 태울 때 태워져요, 안 태워져요? 안 태워지는 거예요. 이게 불에 타면 해를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불에 태워지지 않을 견고한 믿음으로 만들 기회로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각 없이 이 시험 해올 때 시험에 팍팍 넘어지지 말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목사를 엄청 힘들게 하고 저 자신은 지금 죽는 길로 가고 있고, 이거 어쩌면 좋냐고. 이거 시험은 절대 들면 된다.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절대 안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암만 누가 뭐래도 시험 들지 마세요. 바보예요, 이거 바보. 이놈한테 걸려든 거야. 이 지옥 가려고 이놈한테 벌써 그러지 말고 들지 말아야 될 이유가, 오히려 걸려들지 말고 크게 기뻐하라.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하신다, 어떤 경우라도.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을 금과 같이 정금같이 연단할 기회다. 아멘. 그래서 욥기도 23장 10절에서 욥이 뭐라 그래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연단하여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자기를 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했나 봐. 이제 깨닫고 고백하는 말이 욥기서 23장 10절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천금같이 내 신앙을 연단하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 고백이라고.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은 축사 못하고 끝날 것 같아. 할까요? 그래도 해야 되죠, 그죠? 자, 우리 기도할게요.